열왕기하서 5장.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열왕기하서 5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하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도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네 살이 어린아이에게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천국의 배달부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천국의 배달부는 누구냐? 어린 소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아가씨라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아가씨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랑의 배달부로서 잘한 아가씨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참 훌륭한 이런 아가씨의 업적을 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참 궁금했지만 깨달은 바는 뭐냐 하면 사랑의 배달부는 이름을 남기지 마라. 사랑의 배달부는 다른 배달부는 이름을 남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마라. 이름을 밝혀놓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배달부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 자, 이렇게 사랑의 배달부가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아만이 총책임하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그럴 때 잡혀온 아가씨,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에게 잡혀와서 그 가정에 말하자면 종으로 그렇게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참 그 집 식구들 생각하면 얼마나 원수 같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내 형제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 기가 막힌 나 혼자 붙잡혀 와서 지금 이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럴 때 원수를 갚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배달부로서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주인님 그 나병 문둥병을 나을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거기 가잖아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 말을 듣고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배달부로서 하되 사랑의 배달부로서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정신을 가지고는 믿어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내가 정말 죽어도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억울함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을 벌려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아가씨 생각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얘기 안 했겠어. 나아만에게 제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놈 원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씨는 그 모든 걸 다 눌러버리고 이 나아만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야 나아만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사랑의 배달부였다. 이 아가씨는 사랑의 배달부. 두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은혜의 배달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의 배달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만약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뭔 줄 아세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 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내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아내도 주셨고, 그 다음에 내 딸도 하나님이 주셨고, 손자도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그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서가 막 말을 타고 이 야곱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다 누구냐? 아니, 이 많은 재물들이 다 누구 거냐? 그랬어요. 지금 저 도망가가지고 형편없이 살 줄 알았는데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아내를 넷을 얻었고 그게 낳은 자녀들도 12 아들을 얻을 만큼 그렇게 아들, 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자식이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래요. 자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자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 은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은혜의 종류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야,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그저 말씀이 들으면 더 재미가 있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달콤해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자꾸 여자들은 주로 많이 좋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자들은 좋은데 좋은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줍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이걸 숙이고 조는 게 아니라, 하고 졸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보세요. 주무시는 거 가만히 보면, 얼마나 주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래서,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 한번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이 다 뭐를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쳐서
입을 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사람이 죽나 봐요. 여자들이 주로 졸 때는 그래 졸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 전에 한 5년 전인가 내가 미국 갔다 왔을 때 갔다 오니까 시차가 이게 다르잖아요. 시차가.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교할 때는 모르겠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차에 적응이 안 되니까 얼마나 졸리든지. 난 그 전에 교인들 보고 졸기만 하면 뭐라 그랬거든요. 졸지 말라고 깨라고 뭘 그랬는데 이게 내가 졸리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육신이 피곤하면 졸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래요. 속으로 교인들 졸아도 아무 소리 하지 말자. 우리 장동림 권사님 많이 졸았거든 옛날에.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 졸아도 어쩔 수 없이 저런 거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차라리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낫지. 그냥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주로 졸고요. 남자들은요, 주로 인상을 써요. 빨리 안 끝난다고 인상을 막 쓰는 사람들 보면 설교를 안 들어, 그 사람은. 여자들은 참 고맙지. 인상은 안 쓰고, 막 좋으니까 고맙죠. 말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들을 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거 내가 읽어도 잘 몰랐는데, 10번씩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다. 꿀과 같이 달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그런가 하게 되면 체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목사가 365일 그저 10년이고 20년이고 설교를 막 하면요. 이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밥은 고사하고 죽도 못 먹을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거 되는 줄 아느냐고 말이야. 목사가 설교해도요, 피피 끓입니다. 목사님 요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목에다가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돈푼이나 좀 버니까 그렇게 힘을 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도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확 나버리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신체가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한 분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봐달라 그 말이지요.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교만을 부리면 내가 너 대적하면 가만 안 둬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저 국제 성모병원에 보내든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 하고 보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골 하는 거지. 그때 되면요, 목사를 불러요. 밤 1시고 2시고 없습니다. 목사 오라 이거야. 그래서 목사 된 죄로 또 가는 거야.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가면 오라는 거야. 자기 머리 위로 맡으러. 이게 안절해. 그리고 손을 꼭 잡아요. 이 목사 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또 찬송. 그때 찬송 부를 때 이거 한 장 부르고 또 이거 한 장 부르고 또 이거 한 장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때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반복돼서 부르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뻣뻣이 있다가 계속 찬송을 부르면요. 감동의 통곡을 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보고 손을 얹어서 기도 좀 해달래. 목사는 뭐 별거 있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오면 그만이지.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몰라서 그랬댔습니다. 목사님 설교만 하면 내가 피폐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설교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내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교회 나오면요. 딴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네, 그때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체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보기 전에는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그게 어떻게 내 믿음입니까? 그건 이삭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사울의 믿음이지 바울의 믿음이지 그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던 사람이 내가 한번 꼬꾸라지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바로 체험의 은혜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 믿자 하고 내가 전도했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모든 사람들이 그 체험의 은혜에 다 감동함을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배달부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게 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그만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아멘 그러고 갔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냐고요? 아니에요. 나만이 분하여 심히 노하더라. 그래서 노해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오면 정말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좀 비벼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안차를 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믿는 여호와께 구하여야 하리라. 근데 내가 왔는데도 내 몰라라 하는 거 보고 나만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리고 간다 이거야. 그리고 가버려요. 그럼 가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럼 가라면 가라고.
가면서 또 그냥 가면 말을 안 해. 오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사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10배, 100배로 좋은 강이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요단강에 와서 목욕을 할 바에는 내가 여기를 무엇하러 왔느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상류가 바라바와 아라발 강이 아닙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목욕하면 되지. 아니, 내가 요단강이 흐르는 물에다가 목욕하려고 지금까지 왔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가 벌컥벌컥 내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깔려 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만을 고칠 작정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병을 고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배달부 노릇을 하면서 전해주니까 나만이 그 소리 듣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받는 방법. 너무 쉬운 거지, 이거는. 근데 나만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내 몰라라 해버리고 내 생각에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내 문둥병에 손을 얹고 안차를 해서라도 내 병을 고칠까 했노라. 내가 이 따위 요단강에서 목욕할 바에는 내가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고. 씨가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예요? 네? 씨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욕하려면 자기가 사는 그 강가에서 좋은 물에다가 목욕하는 게 낫지. 그 요단강에 와서 목욕하는 게 낫습니까? 씨는 맞는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믿음은 없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요, 이러쿵저러쿵 내 주장이 맞다, 넌 틀렸다, 내 말이 맞다 하고 막 하는 말은 씨는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말이 많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그 나만 화를 내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은혜 받는 사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갔던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만 장관에게, 아니 장군님, 아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너 돈 이거 가지고 안 돼. 금, 은, 의복 다 놓고 더 가져와 하면 더 가져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그것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손해 날 것도 없는데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관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났더니 그 몸이 깨끗이 나았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좀 믿어지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이는 은혜의 배달부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생님이 다시 왔어요.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 때 이 빈 술에 두 군데다가 흙을 좀 이렇게 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그래라. 두 수로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나아만은 내가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내 병이 깨끗이 나은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내 땅 나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흙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돌을 쌓고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을 다 쌓아놓고, 나는 여기서 자주 올 수가 없으니 여기서 난 하나님 앞에 이 흙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던 그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흙, 거기에서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내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흙을 두 술에다 싣고 돌아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마리안 플라밍고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배우 노릇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귀족 출신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 여자는 아주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세상 것은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중매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의사 선생 하나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의사도 너무너무 부자에다가 갖출 거 다 갖춘 실력 있는 아주 호남으로 생긴 좋은 신랑감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보니까 좋거든요. 결혼합시다. 여자도 좋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불행할까요?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답이 대답했다가는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여자가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오늘 와서 당신하고 도저히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합시다 하고 이혼장을 내밀었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사치가 심하고 너무 허영되고 너무 교만하고 당신이 이 세상에 갖출 거 다 갖추고 살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당신을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 세기의 어떤 뉴스감이 된 거예요.
그 이혼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미국에 있던 헐리우드 유명한 감독 하나가 유럽으로 또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소원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 가서 또 살면 또 좋기도 하겠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어요. 미국 건너가서 그렇게 또 살다가 이게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있다가 당신하고 이혼합시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또 이혼을 했어요. 당신이 너무너무 사치하고 화려하고 막 허영심 많고 교만해서 당신하고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 이혼하니까 이 여자가 루마니아 여자예요. 루마니아에도 그렇게 미인들이 있나 몰라. 루마니아 여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게 인생이 뭔가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소식이 드냐.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겐 연주회를 연다. 자선단체로 해서 연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너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같이 가서 우리가 그 연주회라도 들으면 마음이 좀 달라질 거 아니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끌려가다시피 간 거지요. 가서 거기서 연주회를 듣는데 이 슈바이처가 파이프 오르겐을 이거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런 실력도 좋은데다가 막 웅장한 음악을 막 들려주는데 거기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지금 천국에 왔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여자가 거기 참석했다가 그 연주회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람바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내가 많은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시면 그곳에 가서 내가 더 선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주머니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뒤로 돌아가서 그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어요. 박사님, 저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써달라는 말입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도 그 흑인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이 슈바이처가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데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당신이 온다면 뭐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남은 일생을 그 슈바이처 박사를 도와서 일을 봉사하다가 일생을 마친 여자예요. 인생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도 이 받은 은혜를 좀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 나도 나의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가 남은 여생은 그렇게 정말 변화된 생을 살아가고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배달구가 돼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의 배달부인데 이 엘리사입니다. 말씀의 배달부. 따라서 말씀의 배달부. 여러분,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야만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해지리라.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 그게 자기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엘리사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는 거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의 배달부, 사랑의 배달부, 그리고 은혜의 배달부, 말씀의 배달부, 우리도 이렇게 배달부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은혜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또 말씀도 전달하는 이런 배달부 노릇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꼭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